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복된 한 해 열어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에 다시 동참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일에 다시 쓰임받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면서 저희들 새롭게 각오하며 다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서로를 향한 사랑과 스스로에 대한 성실함을 내 삶의 능력과 인생의 표대로 삼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지금의 이 각오와 다짐이 올해 끝날까지 잘 지켜지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과 사명에 대한 열정이 더 뜨거워지는 저희들의 2025년 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에 대한 섬김과 헌신이 참된 기쁨과 감사로 승화되는 2025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가 전부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94번입니다. 교동문 94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인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소명하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눈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게 하려 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받았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184장 찬송 같이 부릅니다. 불길한 그 성령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저희들을 거룩한 예배자로 부르시고 세워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온 마음과 마음을 다 바쳐 예배드리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여금 오늘 이처럼 새해의 첫 주일을 주님께 바치며 감격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선 이 기쁨과 감격이 올 한 해가 다 가도록 변함없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옵소서. 2025년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위대한 일들을 소망하는 저희들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공명하는 노래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저희들입니다. 올해도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는 귀한 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는 백성들을 찾으실 때, 복받고 은혜 누릴 성도들을 부르실 때 우리 들국교회 성도들을 가장 먼저 찾아주시고 가장 먼저 불러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시온의 대로처럼 환하게 열어주시고 그들의 삶을 물된 동산같이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항상 순종으로 응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되 즉시 순종하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그 순종을 보고 삼고 감사하사 우리를 공유해 하시옵소서. 이 시대와 사회를 더 밝고 건강하게 만드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악의 유혹에 넘어졌던 저희들입니다. 세상의 손짓에 흔들렸던 저희들입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참게 해 주시옵소서. 거듭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이 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도록 공독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찬양으로 나누는 겁니다. 아멘.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은 그처럼 새로운 날을 산다는 것은 단순히 내 나이 한 살을 더 먹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고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또 새해를 시작한다는 것은 그처럼 새로운 인생과 세상을 경험한다는 것은 단순히 새 옷을 차려입고 새 구두를 바꿔 신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부끄러움과 어리석음을 반성하는 일이고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새해, 다시 말해서 새로운 인생과 세상은 따뜻한 그 덕담과 축복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진솔한 자기 반성과 표시된 회개가 더해져야 한다는 것이고, 그와 같은 뜻과 맥락에서 이제 덕담과 축복은 잠시 뒤로 미루고 이 나라 국민 전체가 함께 반성하고 회개할 사실부터 한 가지 지적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장사 미사도 아니고 어떤 감나물려도 아니고 심지어 대통령식이나 되는 사람이 공공의 적이 되어서 국가를 혼란케 하고 국민을 불란케 하는 작금의 우리 현실이 참으로 참담하고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그게 내만의 마음이 아니고 많은 국민들의 마음일 것인데, 대통령 관저라는 그 부중궁궐에 숨어서 또한 경호대라는 인간방패를 앞세워서 제 한 몸 보신해 보겠다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매스컴으로 보면서 인간의 나약함이 바로 저런 것이구나, 인간의 비겁함이 바로 저런 것이구나, 분노와 미움보다는 차라리 불쌍하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 우리들 아닙니까? 내 생각대로 할 수만 있다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면 그 멱살이라도 틀어잡고 끌고 나오고 싶지만, 그의 면전에서 육두문자를 섞은 쌍욕이라도 시원하게 퍼부어버리고 싶지만 세상 일이 또 어디 그렇습니까? 법이 있고 절차가 있는 것이니 이제 조금만 더 기다려봅시다. 그 사람이 너구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겨울잠을 자는 곰도 아닐 터 언제까지나 그 간절하는 물 속에서 버틸 수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배가 고프면 기어 나오겠지요. 봄이 되면 기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만 한 가지, 그가 그 불 속에서 스스로 기어 나오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과 무엇이 달라도 다른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자기 반성과 회개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내가 많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까? 그 사람과 나는 전혀 다른 생각하고 전혀 다른 마음 품고 사는 사람 같습니까? 아닙니다. 대동소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면서 나는 그 사람과 달라야 한다는 그런 자기 반성 회개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처럼 자기 몸을 사리면서 관절하는 불 속에 웅크리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비틀어진 확신자라고 부르는 어느 유명 소설가의 장명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특정짓는 그 비틀어진 확신자들의 공통점에 대해서도 100% 아니 200% 공감합니다. 자, 그들의 공통점,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비슷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언제나 말이 화려합니다. 확실히 참 구호는 크게 외칩니다. 자, 그런데 그 결국은 언제나 말뿐이지 권력의 사유화와 족골 및 진영의 이익 추구에게는 어느 한 가지도 실천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공통점 두 번째는 자신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자기가 원하는 바를 자신의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사람은 누구나 적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 곁에는 언제나 아청꾼들과 오리배들만 득실거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공통점 세 번째는 그들은, 즉 그 잘난 이 나라 대통령 같은 비틀어진 확신자들은 어떤 경우 무슨 상황에서도 결코 자기 희생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타인들의 희생만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의 아픔에는 철저하게 아파하면서 타인들의 아픔에는 전혀 공감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자기 희생 외에는 누구의 희생도 안타까워할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새해를 출발하는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스스로 덕담 한마디 시켜봅시다. 축복을 한 가지 시켜봅시다. 하되 그 사람과 비추어서 나는 다른 인생 살겠다고, 나는 다른 세상 만들어 가겠다고, 그런 덕담, 그런 축복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자, 우리 새해에는 다르게 한번 살아보자는 것이고 새롭게 한번 살아보자는 것인데, 자, 절대 식언을 하지 않으시고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한 번 내뱉은 말은 내 인생을 걸고 실천하고 한 번 한 약속은 내 믿음을 걸고 준행하는 우리들 됩시다. 아멘. 잘못으로 인정하고 죄를 죄로 깨닫게 하며 더 바른 인생, 옳은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동역자들답게 언제나 올바른 삶과 또 신앙을 살아가기에 힘써야 할 것이로되 자기의 잘못과 실수, 허물과 죄악은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바로잡아가는 우리 성도들 됩시다. 아멘. 자기 희생으로 모두를 죽음에서 건지시고자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으며 자기의 피 말고는 누구의 피도 흘리기를 원치 않으셔서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 아낌없이 흘려주신 자기 희생의 화신이신 예수님의 제자들답게 언제나 내 땀을 먼저 바치고 항상 내 피를 먼저 바치는 우리들이 됩시다. 아멘.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여 내 가정 살리고 우리 교회 살리고 우리 사는 이 시대와 사회를 살리는 우리들이 되자는 그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게 비틀어진 확신자들이 아니라 삶에도 희망에도 올바른 확신자들이 되어보자는 그 뜻입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새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기쁨으로 주시는 우리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올해를 이처럼 새롭게 출발하는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내리신 명령은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부흥시키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의 핵심은 먼저 부흥이라는 말인데, 부흥이라는 말이 성경에 명시적으로 기록된 것은 구약성경 하박국 3장 2절에 단 한 번뿐입니다. 하지만 원어상 같은 뜻으로 소생하다 또는 소성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입니다. 자, 구약의 원어로는 하야라는 단어로 신약의 원어로는 테라피오라는 단어로 기록된 이 말의 원뜻은 신말로 부흥이라는 말의 원뜻은 죽었던 것을 다시 살린다는 의미가 있고 상하거나 병든 것을 치료해서 회복시킨다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그 성도의 본 모습을 상실해버리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한몸된 거룩한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요 섬김의 공동체인 교회의 이 본 모습을 잃어버린 채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이 존재하고 있으나 없는 것 같이 존재하는 이 시대의 성도와 교회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믿음과 기도로 치료하고 회복시켜서 다시 성도다운 성도로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부흥의 핵심은 성도가 성도답고 교회가 교회다운 바로 그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명령의 또 다른 핵심은 성령의 능력인데 성령과 그 능력에 대해서야 우리가 더 설명할 필요가 무엇입니까마는 그래도 한 가지만 강조하자면 성령은 도우시는 영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의 능력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 말씀은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이 다름 아닌 우리로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 부흥의 핵심은 주님의 몸으로 한 교회를 이룬 각각의 성도들이 그리고 모여서 이룬 우리 교회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시류에 편승하지 않는 그 거룩함으로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라는 말씀인데, 그리고 그 성도와 교회의 거룩함을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 비로소 완전하게 이루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함이 완전해지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따라서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을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당신께 무엇을 달라고 해도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그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다름 아닌 성령이라고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밝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것이 있거든 가장 먼저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즉시 우리들에게 보내사 그 전능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고 감동해서 우리의 생각이 언제나 하나님께 머물러 있게 할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미움 속에서 오래 머물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이고, 욕심에 오래 붙잡히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물질이라는 우상에도, 내 육신의 건강이라는 그 우상에도, 내 가정과 가족이라는 그 우상에도 결코 무릎 꿇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실 것이고, 아무리 삶이 분주하고 생활이 복잡하다고 할지라도 인간관계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해 타산 등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우리를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그 일에서 우리가 멀어지지 않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무슨 상황 속에서도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넘치는 교회, 소망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아울러 주실 것이며 마침내 부흥의 역사를 이루도록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칠 성령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과 생활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와 주셔서 혹 우리가 누군가와 불화하고 있다면 속히 화해시켜 주실 것이고, 육신의 건강과 사업의 번영과 자녀들의 형통함 등 우리가 늘 바라고 언제나 원했던 그 현실의 복도 풍성히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는, 섬김과 사랑이라는, 희생과 헌신이라는 그 성도의 삶만 살아도, 그 교회의 사명만 다해도 이 세상에서 충분히 복받고 은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를 성도다운 성도로, 교회다운 교회로 우뚝 세워주실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성도다운 교회로, 교회다운 교회로, 즉 부흥하는 성도와 교회를 이룬 능력이 그 성령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또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성경은 교회와 성도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교회의 부흥의 방법을 자세하게 교훈해 줍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교회와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고 부흥시킨다고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이 가르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듣는 이 음성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도의 신앙을 다듬고 가꾸며 그들의 삶을 올바르게 모양짓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으로 교회와 성도를 세상과 구별되게, 즉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묵상하고 예서 실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획을 따라서 우리 교회와 나 자신을 거룩한 교회와 거룩한 성도로 세워가는 가장 분명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말씀 묵상과 성경 공부 도와주실 것입니다. 나와 우리를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세상과 구별되어 살게 하시고 그 거룩함으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는 역군들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자, 다음에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올해부터 주일 저녁 예배를 폐지하고 주일 오후 말씀 공부를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목사가 독단적으로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라 장로님들과 상의하는 과정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 말씀에 약속된 그 모든 복을 다 누리시라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 취지를 이제 잘 살려서 대상자들이 계시되면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그 시간에 거룩하게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하나님께 바치는 날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만드는 날입니다. 예배 마치면 집에 가기 급급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새로워질 것인지 생각도 좀 하시고 기도도 좀 하시고 말씀 공부도 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이제 저녁 예배가 없으니 오후가 훨씬 더 여유로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는 교회와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 교회 부흥의 비결 그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 해도 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가르침입니다. 맞습니다. 기도가 없는 교회, 기도하지 않은 성도는 애초에 그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자체가 만민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하나님의 집이고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세워져가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더하여 교회도 성도도 오직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는 법인데 그 성령의 역사가 곧 기도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핑계 대어서도 안 됩니다. 기도는 교회와 성도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나도 교회도 부흥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도합시다. 다른 것은 다 몰라도 기도만큼은 반드시 성공하고 승리하는 우리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교회를 거룩한 교회로 세우고 내 자신을 거룩한 성도로 세우는 우리들이 되어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전부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한번 되어보자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경각심을 잃기 위해서 제가 한마디 더 보태겠습니다. 어떤 자식이 있어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나 갑자기 자기 넥타이로 자신의 목을 조릅니다. 그 모습을 부모가 보았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자식의 그 행동을 말리지 않을 부모가 세상에 있겠습니까? 쉬운 말로 숨 안 쉬고 죽어버리겠다고 하는 그 자식에게 숨 쉬라고 하지 않을 부모 있겠냐, 그런 뜻입니다. 목사가 성도들에게 기도라고 권면하는 것은 또한 이처럼 말씀을 통해서 반복해서 기도를 강조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목을 졸라 죽어가는 그 자식의 목에서 목을 조르는 넥타이를 떼었는 심정으로 하는 권면이고 말씀 선포라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에 2번 드리는 그 새벽 예배가 그처럼 힘들고 싫고 또 괴롭던가요? 암치료를 받고 있는 제가 정말로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데 날마다 나오시는 2분, 제가 힘들고 괴로운 것이야 그렇다 치고 그 2분에게 미안하고 볼라치 없어서 그때마다 지금이라도 찾고 싶은 저의 심정을 여러분 한 번이라도 헤아려 본 적 있으십니까? 어느 분이 저를 생각한답시고 그처럼 힘든 새벽 예배 아예 없애버리면 어쩌겠냐고 조심스럽게 건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예 교회를 없애버리자는 그 말씀은 왜 안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교회와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 즉 교회 붕의 비결 그 세 번째는 주일 성수,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입니다. 예배 참석, 시편 2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전도,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세상과 가장 분명하게 구별짓는 것들이, 즉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것들이 다름 아닌 주의를 지키는 일 아닙니까? 아멘. 이처럼 예배를 드리는 일 아닙니까? 아멘. 더하여 전도하는 일입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야 더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이로되, 여기에도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그 일들이 바로 나를 성도되게 하고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우리 교회 붕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압니다. 우리 교회의 붕을 바라지 않는 분 누가 있습니까? 다 바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키는 주일 성수와 예배와 전도가 그 붕의 최고 최선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이제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간절히 호소하고 엄숙하게 명령하는 것으로 그 일들에 대한 설명을 대신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5장 1절로 3절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주신 안식일 규례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주일의 규례인데, 그야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야말로 엄숙한 자세와 태도로 받아야 할 말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날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마지막 말씀이 죽일지니라. 이때 일이 물론 공익을 위한 사익을 뜻하는 말이긴 합니다만은,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오고 또 오는 만세대의 모든 백성에게 자기의 존재 목적을 가르쳐주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우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야말로 나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리고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은 부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인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저들도 전부 구원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도 현장에는 항상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까지 더해 주십니다.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려고 주일 성수 강조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로서 내 권위 세우려고 여러분들에게 예배 참석을 강조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우리 교회 숫자 더 늘리려고 여러분들에게 그처럼 전도를 강조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목사인 저에게 부여하신 소명에 따라서 여러분들 살리려고, 여러분들이 살아야 할 이유를 찾고 목적을 알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려고, 결국 여러분들 모두가 영육간에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심정 하나로 외치고 또 외친다는 말씀입니다. 외치고 또 외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주일 성수하라고, 예배 참석하라고, 전도하라고 우리 목사가 너무 괴롭혀서 신앙생활이 힘들고 교회생활이 괴롭다고 말한다면 저는 그분들에게 주저없이 말씀드릴 것입니다. 망설임 없이 대답해 줄 것입니다. 목사가 괴롭히지 않는, 그래서 힘든 일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다른 교회 찾아가라. 왜냐하면 평생을 이처럼 신앙생활하고 평생도록 교회 잘 섬겼는데 막상 마지막 심판의 그날에 주일 성수 게을리했다고, 예배 참석 띄엄띄엄했다고,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듣는 척 많은 척 했다는 그 이유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불상사가 일어난다면 그때 구원망을 누가 듣고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옥사의 이 권면을 안 들으려면 아예 지금부터 헤어지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아, 그래도 세례 첫 줄인데 풍성하게 축복이나 해주지 무슨 야단을 그렇게 많이 치고 무슨 책망을 그렇게 세게 하느냐고 마음 섭섭한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은 생각이 틀린 것이고 그분들의 마음은 오해입니다. 저는 새해 첫 주일이라 지금 작심을 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살 길이 눈아래 있고 잘 되는 방법이 내 눈앞에 있는데 그 길을 가지 않는 자식에게 그 방법대로 살지 않는 자식을 야단치지 않을 부모가 누구이겠습니까? 책망하고 거듭 책망해서라도 그래도 안 되는 회초리와 몽둥이를 들어서라도 그 길과 방법을 택하도록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어찌 책망입니까? 축복이지요. 우리 새해에는 다르게 그리고 새롭게 한번 살아봅시다. 올해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한 해를 한번 살아봅시다. 우리의 삶과 신앙에도 함께 섬기는 우리 교회에도 부흥의 놀라운 은총이 임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가 삶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지는 그 복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복된 날들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책망이 아니고 축복인 것을 우리 모두가 압니다. 이제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방법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거룩하되 나와 우리 교회의 부흥을 힘차게 이루어내는 여러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한 해를 선물로 주셨으니 매일매일 가장 알차게 살고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되 올 한 해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난 한 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억 속에 가장 아름답게 기억되는 한 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Yeah.
하나님의 선물로 허락하신 올 한 해 가장 복되고 은혜롭게 채워주실 것에 감사드려 이 시간 이처럼 정성껏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기쁨 누리시되 쓰여지는 그곳에 복음의 놀라운 능력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의 큰 역사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 속에 올 한 해를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저희들의 다짐과 각오가 들어있고 또 내 자신과 우리 교회를 힘차게 부흥시켜 내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도 함께 포함되어 있으니 하나님 잘 살피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반드시 이루는 한 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나니 육신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건강의 복 주시고